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이제 우리 시리즈 설교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축복 받기보다 축복 뭐 하기를요? 하기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인데요. 24절, 25절, 26절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나라 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하라? 복을 빌라. 축복을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 그들의 보호. 하나님께서 샤마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은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와 은혜와 긍휼의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걸 말씀한다 그랬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앞부분 5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작년에 산에 올라가서 그 누가 그에게 따라옵니까?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이 그 주님에게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저녁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 뭐 하라? 올라오라. 다른 백성들은 올라오게 하지 말고 너만 올라와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예.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처음 그의 입에 정말 늘 생각하고 계시던 그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예. 그게 우리는 제1은 하지만 하나님의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첫 마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면서 첫 마디로 내뱉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에게 첫 마디로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이 마카레이오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행복한이란 뜻이에요. 복된 사람. 예. 우리 학이 오스로 끝나는 거는 뭐뭐한 이런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이러는 것처럼 마카리오스 하면요. 행복한.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람에게 붙일 땐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뭐다? 복이다. 그렇죠? 너는 뭐라고요? 복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뭐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안타까운 건 예수님께서 아파트 한 10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 너희요,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추구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자, 그렇죠? 네. 늘 행복한 자, 늘 마음에 풍성함이 넘치는 자. 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참으란 이야기예요. 인내하란 이야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하다고요? 복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 안 하셨으면 우리는 마음껏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뒤에를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 나왔습니다. 땅. 그런데 이거는 그 땅이 아니에요. 배부를 것이다. 이것도 배부름이 우리의 육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배부름을 말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준대요. 좋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아파트 10채를 갖는 게 더 좋은 세상입니다. 왜요? 천당 밑에 어디라고요? 죄송합니다. 천당 위인가요? 뭐 분당 뭐 이런 말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천당보다 더 좋은 게 어디예요? 뭐 분당 땅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좋다고 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겁니다 하면 좋아할까요? 너나 해라. 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가치들이 아니에요. 네. 다시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복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여기다가 누리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되, 어떻게 애통하라는 얘기입니까? 누린다는 얘기는 더 많이, 더 자주, 더 간절하게 애통해야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란 마음이에요. 인내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이 인내하란 얘기예요. 그게 누리란 말씀입니다.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첫 말씀부터 걸리시죠?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요, 세상 가치와는 정말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뒤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 뒤에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정의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선제적으로 정의를 던지십니다. 그 다음부터 율법을 해석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의를 오늘 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의 정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 광염교회, 빛과 소금, 어떤 교회는 염광교회, 소금과 빛교회, 세상의 빛교회,
그렇죠. 빛과 소금 교회. 얼마나 교회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뭐 너무 유명하죠. Light and Salt,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에서의 소금입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소금 역할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교회에만 머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 나가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상반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에 뭐이니? 소금이니 그럽니다. 이 소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뭐 맛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셀러리움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그 뭡니까? 월급이에요. 월급, 임금. 군인들에게 제공되었던 소금의 그 양을 그거를 가치를 매겨서 그걸로 월급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영어 단어 셀러리예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사용할 정도로 이 소금은 화폐 가치가 있었습니다. 금 한 단과 소금 한 단의 양이 같았다라고 기록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이야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가치가 아주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조금 더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소금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뭐의 상징이요?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새 언약으로 계속 그 언약이 계승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에다 빗대어서 이야기하느냐? 소금에다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소재물에다가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고. 이거는 행위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죠? 음식이 썩지 않게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절일 때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이 제물에 뿌려질 때 이 제물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은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구별하여서 드려라 라는 걸 의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소금의 언약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민수기 18장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소금이 오래 간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영원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소금에다 빗대어서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언약은 썩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요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게 다윗에게 맹세한 언약인데요. 우리 역대하 13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이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썩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에게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분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에 이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말씀하는 건 내가 맺는 언약은 어떻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냥 뭐 맛을 좀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세상에서 좀 맛을 내고 영향력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까 정결성이라 그랬죠?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원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원성을 담은 언약의 소금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짠맛이 나나 안 나나. 맛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맛이 그냥 맛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짠맛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요. 우리에게서 짠맛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복이다. 너희들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 복을 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기독교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복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뭐 주세요? 복 주세요. 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믿지는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이다. 내가 너희들을 소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그 소금의 그 특징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결성, 거룩성과 너희들이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13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짠맛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사라져버리면 어디에다 갖다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모라이노라고 하는 게 이게 가치 없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게 하다, 가치 없게 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맛이 없게 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짠맛을 잃었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짠맛이 안 나잖아요. 짠순이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소금의 맛이 안 나고 그 소금의 특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소금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징을 살리셔야 돼요. 소금은 소금이 쓰여야 될 곳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걸 되돌릴 수 있겠느냐? 그 가치를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뭐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적을 쌓고 내가 열심히 명상을 많이 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행위를 많이 해보면 그걸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복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이 정체성들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스퀴오라는 게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데이라고 하니까 이제 없다 이렇게 돼요. 능력이 없다. 네. 소금이 그 가치, 그만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믿음도 실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내가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믿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내는가. 그게 믿음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 믿음이 아니고요. 언제도 믿음일까요? 어려울 때. 예, 고난의 때. 우리 인생은 고난이 빠질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짠맛 내는 사람, 그냥 맛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특징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믿습니다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합니다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뒤에 순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른데 평소보다 더 빨라졌어요 지금. 근데 여전도에 보세요. 오늘 여전도에 성긴 예배한다고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하면서 음식으로 이번에는 한번 섬겨보겠다 그럽니다. 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대로 한번 각 잡고 한번 섬겨보겠다. 자, 나중에 이렇게 쭉 받아봤는데요. 뭐 어마어마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뭐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아까 반찬들 제가 좀 봤는데 뭐 진짜 손이 가는 반찬들이에요 다. 예. 이게 내가 나 먹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 먹으려고 그렇게 안 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끼리 여기서 먹고 우리끼리 여기서 대접하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섬김과 이 대접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인데요. 이 빛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과연 나는 발광체인가 나는 반사체인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발광한다는 게 무슨 발광한다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 뭐 한다고요? 빛을 내는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답이 뭘까요? 발광체다. 나는 맨날 발광한다. 반사체다. 네. 성경적인 정답은요 반사체예요. 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소금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짠맛, 소금의 특징을 낼 수 없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안 믿으시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이방의 뭐가 되게 하겠다? 빛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너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을 너에게 비추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할 때 너가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될 거다. 반사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49장도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빛으로 삼는 건 좋은데 그 목적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빛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셔서 너를 빛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세요. 너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존재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나의 빛을 드러내고 나의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우리의 빛을 드러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심판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뒤에 보세요. 누구의 구원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된 빛을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참된 빛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참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발광체일까요? 예수님은 반사체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뒤에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을 거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그 빛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해석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고 에베소서 5장 8절도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이게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예수님이 빛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아는 그렇죠? 그 빛을 아는,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비추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까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그 이전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 상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없었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는 계속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이 중요해요. 이제는,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고요. 네, 빛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주 안에 있을 때와 주 밖에 있을 때는 확연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죠? 네, 거기까지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죠? 누구 안에 있는 나에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뭘 비춰주신다고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빛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뭐 하라고요? 빛이라. 그 빛을 비추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마치 우리 고산동 빽벌마을처럼 우리는 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춰지면 드러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한번 이렇게 해가 져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이렇게 지면서 산 반대편, 그러니까 해 반대편에 있으면 이쪽 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지면서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지역에 빛이 확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빛이 비춰지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둠이 지면서 어두컴컴해지는 그 마을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마을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고산동 마을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이곳을 향해서 마음껏 비추실 때 이 마을이 밝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동네에 의정부에 그런 빼뻘이라는 데가 있는 줄 몰랐다. 의정부에 이런 마을이 있는 걸 몰랐다. 의정부에 몇 년 살았는데 뭐 늘 붙여요 앞에. 내가 의정부에 몇십 년 살았는데 이런 마을이 있는 걸 몰랐다. 예.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으세요. 예. 이제는 영광의 빛이 이곳에 온전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냥 이 마을이 있었다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땅의 마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시라고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숨어있는 존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빛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막 꽁꽁 숨기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다. 우리는 빛이 없다.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드러내라고요. 다 드러내라. 뭐 공연 같은 거 잘 안 가시잖아요. 이렇게 가수들, 젊은 연예인들 공연 같은 거 잘 안 가잖아요. 이렇게 공연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깜깜해요. 이 객석들은 깜깜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공연 보러 온 이 젊은 친구들이 뭘 하냐면요. 핸드폰을 다 켜요. 핸드폰으로 빛을 다 비춰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얼마나 장관인 줄 모릅니다. 네. 이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깜깜해요. 근데 핸드폰을 다 켜가지고 빛을 다 들고 이렇게 흔들면요. 정말 멋있어요. 네. 이 마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없다 아니에요. 드러내라고요. 드러내라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희에게 주신 그 빛,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조건절이에요. 사람들 앞에 비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비춰지는 게 가능할 때에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뭐 하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우리끼리는 그래요. 우리끼리 예수 믿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서로 인정해줘요. 우리끼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교회 안 나오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럽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너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이 없는데 어찌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로 죽은 거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 너희가 착하다 하면 그 착한 믿음을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건절이 성립이 되려면 이 착한 행실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끼리 영광 돌립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에요. 저들이, 세상이 누구를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만 강조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전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율법을 해석하세요. 왜 율법을 해석하냐면요. 이거 없이 그냥 율법만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삶은 아니야. 안 드러내도 돼.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에서 너희의 삶으로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교회의 빛만으로는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좀 어두워도 돼요. 교회는 좀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못 받아들이시겠죠? 교회만 아름다워야 돼. 교회만 의리의리해야 돼. 교회가 좋아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니까. 아니요. 교회는 좀 허물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셨을 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 추워? 이런 분들 계시죠? 여름에 교회 왜 이렇게 더워? 그렇죠? 왜 이렇게 교회 밥이 맛이 없어? 좀 그래도 된다고요. 대신에 어디에다 더 잘하시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뭐 교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교회에서 빛 같은 역할 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 표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우리 주제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